대방광불화엄경 제17권 제17 초발심 공덕품 4편. 마을 끝 작은 등불 하나,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욕심 때문에 다투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한 수행자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걸까? 하지만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밤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등을 하나 밝혀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을 잃은 아이가 그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았고, 싸우던 부부가 그 등불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삶을 포기하려던 청년은 그 빛을 바라보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등불에 무슨 힘이 있는 걸까? 그러자 수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불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 속에도 원래 밝은 빛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욕심과 미움이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고, 억지로 무엇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을 건넸으며, 슬픈 사람 곁에서는 말없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고, 차갑던 마을에는 따뜻한 인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세요? 나쁜 사람도 있는데요. 수행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누구를 차별해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햇살도 누구를 미워하며 비추지 않습니다. 참된 자비란 좋아하는 사람만 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란다. 그 말에 아이는 오래도록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결국 온 마을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던 나무꾼,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에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맑은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한 가지 원칙만큼은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된 말은 하지 말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적당히 속이며 살아야 편한 거야. 하지만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은 잠시 편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산에는 눈이 깊게 쌓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욕심 많은 상인이 나타나 썩은 곡식을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곡식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곡식은 오래되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 장사를 방해해. 마을 사람들조차 나무꾼을 원망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미움받게 생겼잖아. 그러나 며칠 뒤 상인의 곡식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무꾼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무꾼을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그런 위험한 말을 하셨습니까? 나무꾼은 장작을 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무꾼을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은 줄어들었고 절망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꿈속에서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마음은 언제나 부처의 가호 속에 있다. 눈을 뜬 나무꾼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와 맑은 마음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의 문을 본 아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후회하며 살까요?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까요? 아이의 부모는 가난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실패를 붙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산속 깊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는 흰 수염의 노스님 한 분이 고요히 빗자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왜 늘 괴로워합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는 아이를 절 뒤편 작은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신비한 세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지나간 시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 안에는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그 말을 했을까? 사람들은 이미 끝난 일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병이 생기면? 돈이 없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의 감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평온히 숨 쉬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곳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나요?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이란다. 과거를 배우되 붙잡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산을 내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 속에 사는 이에게는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이에게는 지금의 숨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깨우는 한 사람의 작은 자비가 세상의 어둠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울을 닦는 노인, 아주 오래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늘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분노했고, 남의 행복을 보면 괴로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모두 목에 오래된 거울 하나씩을 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너무 오래되어 먼지와 검은 때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거울 좀 닦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그러나 노인은 매일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거울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노인의 거울에서는 맑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던 사람은 처음으로 남을 도와주었고, 늘 남을 미워하던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쪽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가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성 안의 주인은 사람들에게 늘 속삭였습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남보다 이겨야 행복하다. 그 말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경계하며 괴로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성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자 성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힌 것은 세상이 아니라 끝없이 비교하고 집착하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고 또 싸우잖아요. 노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흙탕물 속에도 연꽃씨는 숨어 있단다. 사람의 마음 속에도 본래 맑은 빛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을 뿐이란다. 그날 이후 노인은 아픈 사람 곁에도 갔고 가난한 사람 곁에도 갔으며 심지어 모두가 외면하던 사람 곁에도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노인의 마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공하여 붙잡을 나도 없고 미워할 너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로 가득하던 마을에는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마을에 피어난 연꽃 등불, 옛날 깊은 산 너머에는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서로를 원망했고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거야. 행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연꽃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작은 불빛으로 무슨 세상을 밝히겠다는 거지. 하지만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꽃 등불을 밝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등불에서 퍼져나온 빛은 붉은빛, 푸른빛, 황금빛으로 변하며 마을 곳곳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화를 내던 사람은 오래 잊고 지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고, 슬픔 속에 숨어 살던 사람은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빛을 따라 웃으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수행자는 연꽃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빛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마음 속에 있던 밝음입니다. 다만 미움과 욕심, 두려움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맑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해 보십시오. 미워하기보다 아픔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 어둠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힘든 사람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 위를 뒤덮던 검은 안개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을 밝히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군요. 그 순간 연꽃 등불은 더욱 환하게 빛났고, 마을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한 방울 이슬 속의 세상, 아주 오래전 산과 강이 아름다운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다투었습니다. 서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 끝에는 언제나 조용히 꽃을 가꾸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정원에 다녀온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른 새벽 아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풀잎 끝에는 작은 이슬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슬을 자세히 보아라. 아이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이슬방울 안에는 푸른 하늘과 산, 나무와 마을까지 모두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넓은 세상이 들어있죠?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겉으로는 작고 서로 달라 보여도 그 안에는 넓은 세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웃고 있으며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거친 말을 한다. 겉모습만 보고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단다. 아이는 한참 동안 이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친구를 보면 그 속에 숨은 아픔을 먼저 생각했고, 욕심 많은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 두려움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은 줄어들었고 차갑던 말 대신 따뜻한 인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 보이게 된다. 국토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란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 햇살 속 이슬방울은 마치 작은 우주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길을 걷는 청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이름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웃음이 남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고 외로운 노인에게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울고 있는 아이 곁에서는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해 살아가나요?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꿈속에서 끝없이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 걷는 사람, 분노 속에 길을 잃은 사람,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까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말을 건넸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청년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어둡던 길 위에 작은 빛들이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이어져 거대한 별빛의 강처럼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얻는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걷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청년은 눈을 뜬 뒤 더욱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부모를 바라보듯 공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괴로움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누구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청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의 행동 속에서는 따뜻한 용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지치지 않나요? 청년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질 때마다 세상도 조금씩 밝아지기 때문이란다. 그 기쁨이 나를 다시 걷게 만든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혼자만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걷는 길마다 따뜻한 봄바람 같은 웃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길의 책방, 옛날 어느 나라에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신비로운 책방이 있었습니다. 그 책방은 깊은 산속 안개 너머에 숨어 있었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더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욕심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 책방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지혜를 찾고 싶었습니다. 수행자는 끝없는 숲길을 지나고 깊은 강을 건너며 오랜 시간 홀로 걸었습니다. 마침내 안개 속에서 오래된 거대한 책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만 권의 책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책마다 빛이 달랐습니다. 어떤 책은 슬픔의 빛을 품고 있었고, 어떤 책은 기쁨의 빛을 품고 있었으며, 어떤 책은 침묵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한 권 한 권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행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괴로움은 달라도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책을 읽을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란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오래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책방은 끝이 없었고 배워야 할 마음 또한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책방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붙잡는 것이 아니다. 강물처럼 흐를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게 된다. 그 순간 수행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고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는 길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스승, 아주 오래전 전쟁과 가난으로 지친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고 마음속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원래 괴로운 곳이야.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젊은 나그네가 나타났고, 어떤 마을에서는 슬픔에 빠진 아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스님이 나타났으며, 또 어떤 마을에서는 욕심으로 싸우던 사람들을 웃으며 화해시키는 노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마다 그를 다르게 기억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젊은 청년이었다 했고, 누군가는 흰 수염의 노인이라 했으며, 누군가는 평범한 장사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삶을 포기하려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세상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괴로움 뿐인데 왜 살아야 합니까? 그때 허름한 옷차림의 수행자 한 사람이 청년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끝났다고 해서 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꽃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조용히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단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이해해 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청년에게 삶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청년은 조금씩 밝아졌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던 그 수행자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들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청년은 꿈속에서 수행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환한 빛 속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바로 그 마음 안에 언제나 함께 있다. 청년이 눈을 뜨자 창밖에는 눈부신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다른 이의 아픔을 품어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 안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을 담은 빈 그릇,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이 적고 조용한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슬픔 속에 찾아오면 그는 긴 설명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는 조용히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암자를 내려갈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학자가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학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빈 그릇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천천히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득 찼는데도 수행자는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결국 물은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학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릇이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물을 붓습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하늘이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자는 암자에 머물며 수행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말없이 바람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작은 풀꽃 하나를 오래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학자는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대하십니까? 수행자는 달빛 비친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은 하나지만 연못마다 비치는 모습은 다르단다. 지혜란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 순간 학자는 오랫동안 자신이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붙잡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유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자의 얼굴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특별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빈 그릇 안에는 하늘과 달빛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던 마을, 아주 오래전, 몇 해째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견디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힘든 거지?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거야? 욕심과 원망은 가뭄보다 더 빠르게 마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낡은 삿갓을 쓴 한 수행자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물이요. 수행자는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굶주린 아이 곁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친 노인에게는 물을 길어다 주었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없이 땅에 떨어진 곡식을 함께 주워 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를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굳은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행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땅과 같구나. 미움이 쌓이면 메말라 가고 자비가 흐르면 다시 살아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돕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도 함께 나누게 했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움직이던 사람들도 점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마침내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비는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도 따뜻한 자비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라 서로를 외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리는 힘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조용히 내렸고 메마르던 땅에는 다시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7권 제17 초발심 공덕 4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1화 음경 이야기 제17권 제17 초발심 공덕품 5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